일본에서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장하는 그런 말이 있죠. 일본에게는 국익이 되지만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화를 일으키는 그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독도는 일본 땅. 기분 안 나쁘십니까? 저만 나쁘십니까? 저는 애국자가 되겠습니다. 전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맞습니다. 독도 땅은 우리나라 땅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의 주장만이 아니고 뭐 과거의 어떤 뭐 우리나라의 어떤 지도들 거기서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심지어는 일본의 어떤 이제 뭐 100년, 200년 되는 그런 지도에도 보면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대한민국 땅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 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에 해방 이후로도 이제 미국과 여러 나라의 어떤 이제 나라 여러 가지 이렇게 협의하는 것 가운데 분명히 독도는 우리 쪽의 땅이라고 분명히 그것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해서 무엇을 주장하고 있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본에서 가리키는 이제 초중고 그 교과서에도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그렇게 많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뭐 이제 학생들과 이제 언론 매체에 이렇게 많이 노출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독도는 일본 땅이지. 당연히 일본 땅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죠? 말도 안 되지.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야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습니까? 분명히 독도는 우리나라 땅입니다. 우리나라 땅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매체와 교과서와 다양한 모든 부분을 통하여 독도는 일본 땅이다 라고 홍보를 하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독도는 일본 땅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일본의 전략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얘기하면 언젠가는 진짜 그렇게 인식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거짓이고 또 우리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땅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라에 대한 얘기를 왜 할까요? 그거보다는 바로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기준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 내 생각하는 거, 나의 경제관, 나의 자녀를 키우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이제 가는 목표가 성경이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성경과는 다른 그런 말들이 우리를 굉장히 노출돼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런 것이죠. 그냥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까요? 그렇게 어르신들은 그렇게 예전에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죠. 헌금 많이 하는 거 하나님 기뻐는 하시겠지만 헌금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내는 게 헌금이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어떤 다른 기준들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직분은 뭐죠? 뭐 예를 들어 권사님, 장로님, 뭐 집사님, 뭐 목사 포함해서 직분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명예와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받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직분을 받는 자는 뭘 하라 그러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분을 받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이 있는 자리고 더 섬겨야 되는 자리가 바로 직분에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몇몇 지나온 교회에 보면은 뭔가 직분을 안 받으면 뭔가 찝찝해 하시고 뭔가 직분을 안 받으면 저 사람은 받았는데 나는 못 받으니까 뭔가 이상하게 비교의식이 생기고, 사실 그런 걸 보면서 저거는 성경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교회 안,
그리고 심지어 뭐 교회 밖에서는 뭐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그 성경에 대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왜곡을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왜곡되는 정보를 우리는 그냥 듣고 받아들이다 보면은 마치 그 거짓된 것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에게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베드로 후서 전체 메시지는 그렇죠. 교회 안에 어떤 이단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해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몇십 년 지나도 안 오는 겁니다. 아마 이제 베드로 후서가 쓰인 게 AD 한 63, 뭐 65년 그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건 언제죠? AD 대충 그냥 33년, 뭐 34년이라고 하면 몇 년이 흘렀죠? 30년 이상이 흘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거짓 선생들이 야, 예수님 재림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셔. 30년이나 지났잖아. 봐봐, 예수님 재림 없어. 그래, 우리 신앙생활을 하되 그냥 예수님 재림 없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만 그냥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고 너희가 지금 허랑방탕하는 그런 음란한 생활과 잘못된 생활을 정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큰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이 재림 왔을 때 그것이 너에게 무서운 책망으로 너에게 다가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수많은 거짓 정보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대체 그러면은 어떻게 성경을 봐야 하고 어떻게 성경을 내가 더욱더 배워야 가야 될지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건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냐?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은 그것이 나에게 화와 심판으로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6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좀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아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어디에 빠지고 있다? 스스로 멸망에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멸망이 굉장히 큰 단어 아닙니까? 굉장히 무서운 단어고 더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은 지옥 간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성경을 억지로 풀다 보면은 잘못하면 어디에 빠진다? 스스로 멸망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이렇게 전하는 데 있어서 잘못 왜곡돼서 전하면 그것도 굉장히 큰 잘못 아닐까요?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누가 A를 얘기했는데 저 사람한테는 A가 이 단어 B라고 얘기했어. 뭐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그것도 큰 잘못입니다. 근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다. 이것도 굉장히 아주 큰 무서운 그런 일이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스스로 지금 억지로 푼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뜻이죠? 성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아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안 와. 예수님 재림 30년 지났는데도 안 와.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게 바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분명히 지금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진 자들도 성경을 본 걸까요? 안 본 걸까요? 봤습니다. 성경을 봤습니다. 성경은 보고 있는데 뭘 몰랐던 거죠? 보는 방법과 기준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럼 대체 우리는 성경을 보긴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봐야 될지 성경은 참 아주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그 초대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고 있죠? 그들이 무엇의 가르침을 받았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는 뭘까요? 우리 사도신경 뭐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는데 사도가 뭘까요? 사도는 바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데 보고 들은 사람을 사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도 사도죠. 그리고 뭐 마태도 사도라고 할 수 있죠. 12제자가 다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을 만난 바울도 바로 사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특징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보고 배운 사람이 바로 사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는 예수님께 말씀을 받아 가르친 것이고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은 누구한테 말씀을 받아 가르쳤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분명한 예수님의 기준, 성경을 말씀 그대로 보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사업장에서 많이 거는 그런 성경 구절 아닙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굉장히 말씀 좋죠. 내 사업이 지금은 조그마지만 나중엔 번창할 거야.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인용한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거는 누가 말했습니까? 욥이 말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어떤 다른 욥의 새 친구의 그런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뭐 말씀 자체는 너무 좋지만은 사실은 그것을 인용해서 축복하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성경에서 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1991년쯤이었죠. 예수님이 갑자기 재림 온다 그래가지고 막 한 곳에 모여서 막 기도했었던 그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막 기도도 많이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 있는 어떤 하늘을 봤는데 아마 그 구름이 어떤 한 특정한 날짜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막 하늘에 딱 분명한 어떤 날짜가 보이니까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날이 특별한 날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것 한두 명이 본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걸 동시에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진짜 예수님이 재림 오시는 날인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그 산에 모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막 재림 온다고 이제 막 모여서 찬송하고 했는데 때가 지났으나 그날이 됐으나 예수님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습니다. 왜 안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분들만 갑자기 구름을 보면서 그 날짜를 상상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모른다 그랬는데 오시긴 오시지만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땅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스스로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을까지는 얘기를 못하지만 굉장히 큰 잘못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믿는 것도 왜 믿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 외에도 우리는 성경의 많은 윤리적인 교훈, 도덕적인 교훈, 다양한 모든 교훈들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죠? 성경이 말씀하는 그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며 성경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후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베드로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짓된 정보와 거짓된 성경 말씀이 많이 있고 또 잘못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도 굳센 데서 떨어질까 어떻게 하라? 삼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의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잘못된 정보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이 정말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주의하면서 보며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받을 때 혹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어떤 분이 하신 말씀? 내가 전통적으로 많이 들었던 말씀? 그 기준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많은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지만 잘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해야 될 게 무엇이죠? 성경 말씀을 듣던 좋은 신앙의 교훈을 받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멀리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말들과 신앙의 어떤 기준들을 얘기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뭐 예를 들면 성경에서는 결혼을 뭐라고 말씀하냐. 성경에서는 헌금을 뭐라고 말씀하냐. 성경에서는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냐. 다 확인을 하며 그 말씀 안에서 내 것으로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수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신앙의 교훈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냐라는 겁니다. 주의해야 되죠. 이건 약간 소극적인 입장이라면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 난무한 이런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해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내가 내 영혼을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지킬까라는 걸 말씀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라가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라가라. 성경은 결국은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뭐에 대해서 자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데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선하심을 우리가 계속 알아가는데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자라가야 되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 어디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겠죠. 그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동시에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묵상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 교회는 이제 먼저 등록을 하면 이제 새가족반을 하죠. 새가족반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냐, 그런 걸 한 4주 정도 우리가 교육을 하죠. 그 다음에 끝나면 다음에 뭘 할까요? 이제 기초 신앙생활을 이제 배우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럼 나는 왜 어디서 왔냐? 인간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명의 삶이라는 그런 성경 교재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참 중요한 게 성경 통독과 더불어서 뭐가 중요하죠? 큐티가 중요합니다. 큐티는 묵상이죠. 통독은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 나간다고 생각한다면, 큐티는 이게 어떤 말씀일지를 구절 단위별로 우리가 생각하며 그 의미를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한 단락별로 오늘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라고 제가 혹은 다른 설교자분들이 말씀을 하는 것이 마치 이렇게 말씀을 좀 잘 아는 건데, 맨날 우리가 설교자 말씀만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스스로 보는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큐티반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 12주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성경 말씀 교육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구약반이 있습니다. 구약반은 뭐냐? 구약 성경 이제 39권에 대해서 각 성경책은 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가리킵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무엇이냐? 레위기의 주제는 무엇이냐? 말라기의 주제는 무엇이냐? 각 성경별로 중요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각 권을 배워가는 게 구약반입니다. 구약반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신약반이 있겠죠. 신약도 마찬가지로 27권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다. 또 이제 누가복음은 누가 썼다. 어떻게 누구에게 전해진 말씀이다. 어떤 기준으로 썼냐. 등등등을 배우는 것들이 바로 신약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후 때마다 매주 하고 있죠. 뭐가 있을까요? 교리반이 있습니다. 교리반은 성경의 다양한 주제별로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가 잘 추려서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재림, 인간의 탄생,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 구원은 무엇이냐, 회개는 뭐냐 등등등에 대해서 주제별로 요약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사반도 있고요, 사역반도 있고요, 또 부부를 위한 부부의 삶 등 다양한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어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말씀만 하면 언제든지 준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저도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배워왔었고 제가 훈련받았던 그 교회에서 했었던 것들을 제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우리가 알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신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알아가려는 그 이제 마음이 있어야 또 저도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배울 사람 모집했는데 없으면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 교리반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계속 이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성경을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지금 어떻게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지금 스스로 얼마나 지금 알아가는 데 노력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말씀을 스스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잘못 푸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말씀 프로그램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지식적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해야 될 또 하나가 있으니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골로새서는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그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죠? 만날 수는 없지만 뭐 하고 있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하기를 그치지 않는데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지금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성장하기 위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우리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해야 됩니다. 말씀과 더불어서 뭘 해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예은아 따라해보자. 기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기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 성도님은 어떤 분이야, 어디 사셔, 뭐 그런 다양한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성격은 어때?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뭐 제가 이제 뭐 A라는 성도를 B라는 성도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A라는 성도는 몇 살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셨고 직장은 뭐예요? 이제 B 성도를 통해서 A라는 성도에 대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는 지식이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A라는 성도를 제가 더 확실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 A라는 성도에 대해서 들었을지라도 내가 A라는 성도를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듣고 말하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되죠? 진짜 더욱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더불어서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 안에 계시죠. 굉장히 가깝습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만나고 체험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기도하는 자리에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는 것도 필요합니다. 바로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새벽 예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아직은 저 혼자 진행하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 8시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도 보고 큐티도 하고 그리고 약 1시간 동안 함께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도 혼자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에 있는 마음도 주님께 알아며 더욱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든 말씀과 더불어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할 때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저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했고 몰랐지만 결국은 언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게 되었습니까? 문제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기쁨을 주시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걸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데 있어서 말씀과 기도의 힘쓰므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 왜곡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잘못하면 스스로 멸망을 당하는 아주 위험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이 이건가 보다 저건가 보다라고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며 우리는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식만 안다고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죠. 바로 그 하나님, 말씀으로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고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 계속해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워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복이요? 돈이 많아지고요. 내 돈이 많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돈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돈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건강이 있어도 감사하고 건강이 없어도 평안하고 나의 어떤 외부적인 사건, 어떤 그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게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뭐 건강이 영원합니까? 저도 요즘에 이번 주에 막 왼팔이 아파가지고 막 이것도 못 들고 막 그랬는데 이상합니다. 제 건강 하나는 제가 자신감이 많았는데 왼손이 지금 굉장히 좀 이상하고 계속 아파서 병원에 좀 저도 가보려고 하는데 완벽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자신했던 것이 시간이 가면은 후퇴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말씀과 기도로 알아간다면 조건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이단의 교훈이 와도 어떤 잘못된 정보가 와도 말씀을 기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잘못된 것과 바른 것을 구분하며 내가 그것을 바르게 내 영혼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의 영혼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우리 가족의 영혼도 신앙생활로 바르게 이끌어줌으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서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려줌으로 그 영혼들도 주님께 돌아오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시되 그 중심에 있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신 일에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